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32절입니다. 32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음에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우실 뿐 아니라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 자, 30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자, 우리 30절에서 32절 가실 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 32절 보시면은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지를 만들고 또는 사람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아주 커진다. 처음에는 작은 씨였지만은 그것이 이제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이러면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의 보금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그늘도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작은 씨앗과 같지만은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우리 씨 같은 거 뿌리면은 그 씨가 뭐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싹을 탁 피우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큰 나무가 성장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듯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37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저는 겨자씨를 봤는데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이니까 눈에 띄지 까만색이 아니면 잘 눈에 안 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해 보이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니까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11제자, 예수님과 11제자가 사실 소위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교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와 함께 아주 미미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씨가 어떻게 발현하고 어떻게 싹을 내고 이런 건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미미하고 저도 없어지겠지 저도 없어지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딱 마음을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끝을 보십니다. 결국 그걸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념이다. 또는 하나님의 고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딱 뜻을 세우시면 소위 말하면 고집을 딱 세우시면 그걸 끝장을 보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하고 11제자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였으니까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이렇게 뭐 으쌰으쌰 했을 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지금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노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믿음을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도 사실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는 저분이 저러다가 쓰러지겠지 저분에다가 믿음에서 쓰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걱정하시면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 또 키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많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 안에 생활한다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가시는 부모님 안 계시지만 어린 자녀를 10대라든가 어린 자녀들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좀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그러면 좀 가슴이 턱 녹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세요, 이렇게. 돌보시고. 그래서 가끔 이게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나오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딱 잡힌 거죠. 하나님한테 딱 잡힌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딱 잡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했어요. 그때 그런데도 막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때려서라도 마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안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맞고 돌아오든가, 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보이기에는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그 과정은 있죠. 과정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러나 잘하게 하신다. 결국은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막 엎치락 뒤치락 해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주도해 가십니다. 주도해 가세요. 엎치락 뒤치락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유 저러다가 믿음 다 까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김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찬양한 사람도 많이 좀 있고 얼마 저도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죠. 열심히 씨를 뿌려. 그냥 씨만 열심히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만. 나머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자란다. 그 열매가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그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죠. 우리가.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씨는 열심히 뿌려야 돼요. 씨는 뿌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씨는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속성,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정말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만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 김성 집사님 일하시고 또 멀리서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또 찬양 인도하시고 참 얼마나 참 뭐 다른 분들도 수고 많으시지만 특별히 김성 집사님 참 수고 많으시죠.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어떤 사역을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피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마지막 비유가 등불에 관한 비유죠. 등불에 관한 비유. 21절, 23절을 보세요.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과거에 저희 이제 전기 없을 때 그때는 이제 호롱불이라고 호롱불 그걸 사용했죠. 그래서 날이 어두우면은 그 호롱불 그 심지 그 석유 안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여서. 근데 불을 붙이면 어떠합니까 그것을? 뭐 침대 밑에 두고 그러지 않죠. 또는 뭐 대박으로 막 덮고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합니까? 빛을 환하게 잘 비출 수 있는 그런 등경에다가 그것을 탁 올려놓죠. 그래서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주냐면 등불로 불러준 겁니다. 우리를 등불로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등불 노릇하라 이거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빛을 준 것은 그 빛을 감추라는 것도 아니고 그 빛을 침대 밑으로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부르셨다.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불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등불로 불렀을까요? 너무 어두우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불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빛의 자녀의 삶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거기 로마 12장 9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거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뭐라고 붙었냐? 크리스찬의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 그러니까 빛의 자녀의 삶이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만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아마 우리 크리스찬의 삶, 빛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등불로 불렀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 세상을 밝히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하나씩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구나.
여기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건데 그 당시에는 불이 귀하잖아요. 불이. 그래서 그 화로의 불씨를 잘 간수를 해야 합니다. 잘 유지를 해야 돼. 근데 그러다가 이제 꺼트릴 수가 있어요. 꺼트리면은 뭐 그때는 뭐 나이트라든가 성냥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까지 그 화로를 머리에 지고 그 불씨인 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불씨를 받아와야 돼. 불씨를 받아가서 이제 머리에 지고 화로를 지고 오니까 얼마나 머리가 뜨끈뜨끈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원수에게 오히려 더 잘해줘서 그로 하여금 미안하게 하라는 뜻이죠.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구나. 이런 삶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거구나. 그걸로 그 등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불러온 것은 물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물론 세상이 어두우니까 너희도 좀 등불로서 잘해라. 이런 목적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사실상 어두운 세상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빛된 삶이 그냥 참 괜찮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한다. 뭐 칭찬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빛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신가? 이런 호기심 또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사실 더 등불을 부르신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예요. 단순히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저 크리스찬 참 괜찮으신 분이다.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된 삶이 사람들로 칭찬 듣고 참 크리스찬 중에도 참 저렇게 괜찮은 분이 많구나 이런 차원에서 끝나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상. 진정한 큰 의미와 가치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알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빛된 삶의 그 목적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이라는 것은 천국까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없어도 돼요.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이 없다면 사실상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뭐 효동항 시켜주고 뭐 크루즈 여행 시켜주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지옥 간대. 진정한 효도는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뭐 자녀들 뭐 아무리 뒷바라지하고 뭘 잘하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빛된 삶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에게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호의 베풀고 섬기고 이 정도가 아니죠.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1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빛 노릇을 등불로 너를 불렀으니 빛의 자녀의 노릇을 잘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주위가 좀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왜냐? 나는 빛이 아니니까.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힘입어야 해.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셔야 돼.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뭐 조금이야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항상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빛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